누가복음 11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일련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개받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3절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 기도라 부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워하는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류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난에 대하여 답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 나라가 계속 임하게 되면서 사탄의 나라가 약해질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들의 비난 가운데 또 하나의 비난이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게 돼요. 그러한 일련의 교훈들 36절까지 소개가 되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 쭉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또 위선,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소개하십니다. 소위 6대 화라고 부르는 6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아주 신랄한 책망을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만큼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죄인이다 정죄받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반면에,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과 위선과 잘못된 신앙에 관하여서는 하나도 봐준 것 없이 신랄하게 그들의 부패함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에 교만한 자들을 폐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어떠한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70인의 전도 2명씩 나누어서 강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능력이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기뻐할 때,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나 너희가 더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도록 해라.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에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할 때 그 나라에 계속 거주할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삶 속에는 이미도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여전히 사탄이 계속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소위 주의 기도라 말하는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 하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들어가서 보시죠. 예수님은 기도하신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쳤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저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늘 자신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밤이 되거나 할 때는 또 시간만 나면 예수님은 조용히 홀로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그 자리를 비우면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다녀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본문 2절부터 쭉 소개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또 여기 한 가지 빠졌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도록 이렇게 기도할 것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또 구하라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서 하나의 비유가 5절부터 8절까지 소개해 주십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라고 할 때 자신에게 없으니 이걸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미도 잠자리에 들어서 안 된다라고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강청함을 인해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를 살고 있는 동안에 이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도 간청하게 될 때 그 요구를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너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계속 살면서 사단이 다스리는 그 세력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면서 다시 세상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 내 목적을 무조건 이뤄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임의로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대항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죠. 어떻게 비난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하고 배척하고 반대하는 마음이 갈수록 강해지는지 대단히 나쁜 그런 행실을 가지고 태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성 못 오가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 못한 사람이 이제 말하게 된 것이 너무 놀라워서 기뻐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도 완전히 그냥 악한 말을 한 것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16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한 겁니다. 기적을 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눈을 뜨고 잠자리에 머무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베풀어준 기적을 날마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죠. 사람이 뭐 하나 보고 하는 것이 처음엔 놀랍더라도 이게 반복이 되면요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그때부터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표현처럼 우리 사람에게 눈으로 봐서 족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처음에 볼 때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져도 이걸 매일 봐보세요. 그럼 그게 또 성에 안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또 기적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씩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 봐라, 사탄이 왕이고 그의 하수인들이 그의 밑에서 그의 뜻을 수종한다면 그 하수인이 하는 일을 왕이라고 말하는 사탄이 그것을 안 되게 만든다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러한 집이 과연 설 수 있겠느냐?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악한 반대인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사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종로를 타는 귀신들이 하는 짓이 계속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일은 사탄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밑에 가서 보시면 손가락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을 비유적으로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늘상 얘기하지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죄인의 신분으로 의인이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까요?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 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악한 비난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 말씀을 쭉 주시고 표적에 관하여서는 2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에 관해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거의 죽음과 방불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그가 물고기 바깥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가 다시 살아 사명을 감당했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이들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표적의 핵심은 그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임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도록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고 그 나라는 결단을 요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더 큰 행복과 기쁨은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나라에 살면서 거짓의 세력과 싸우고 악한 세력과 계속 싸우면서 또 경계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몸에 등불인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서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불의와 거짓들에 대하여서는 늘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또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도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진정한 복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할 때마다 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맞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총명함을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